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저도 다른 본문 갖고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하고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 들어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또 요 상황, 요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은 흔히 또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과의 구별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죠. 길의 복음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이 어디 도시에서 어디로 배를 타고 어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래도 그 순서대로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예수님이 계속 길을 다니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의 복음 마가복음의 요 2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 바닷가에 이렇게 가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바닷가 쪽을 많이 가셨죠. 제자들도 어부들을 많이 부른 이유가 그곳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을 사도로 제자로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세관 앞에 앉아있던, 이제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할 때 이 그가 되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있었다. 즉 바꿔 말하면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였던 이 레위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에는 그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은 똑같은데 마태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을 쓰고요. 누가복음 5장에는 레위라 하는 아예 세리라고 직업을 말해버려요. 레위라 하는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 마태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해요. 이름 안에 레위 마태가 다 들어가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예수님의 사도 제자 요 마태 혹은 레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였죠. 세리를 이제 불렀는데 제자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욕은 많이 먹고 또 죄인 취급을 당했지만 세관에서 일한다 돈을 좀 잘 버는 직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전에도 우리 교회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좀 집이 괜찮은 분들이 강사 목사님도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한번 방문하는 이런 장면은 나와도 그 제자들의 집에 가시는 장면이 흔치 않은데 요 마태는 레위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15절에도 나오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합석한 거예요. 일종의 새로운 제자 왔으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자.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자 해서 다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죄인들이 많았다. 여러분 이걸 한번 저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그럴 때 여기에 무슨 흉악한 범죄자들이 막 모여 있었을까요? 수배 중인 사람들, 남의 물건을 뺏는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 집에 오는 것을 여러분 레위 마태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근데 죄인들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특정한 직업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들이 많이 오는 건 좀 이해가 되죠. 내 직업이 세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또 교제하고 있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리인 경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는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가 전달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중간에서 많이 가로채기 위해서 사실은 요만큼 내면 될 거를 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 세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당시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다 죄인이었을 겁니다. 또 이방인들도 섞여 있을 수 있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교제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조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인맥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거꾸로 해석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서 밥을 먹으러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동경했던 사람들, 그분 참 훌륭한 분인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세리라서, 나는 이방인이라서, 나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는 죄인이라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야, 그럼 나도 가도 되겠다. 그래서 모여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장소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초대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당연히 비판했겠죠. 어찌하여 저런 세리, 또 죄인들과 저 사람은 어울리는, 저 사람 유대인인데 저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면, 자신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면 저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들과 함께 먹는가, 식사하는가.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여러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먹느냐,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 또 중요한 것은 먹기 전에 손을도 닦고 발도 닦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 누구랑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율법주의자 서기관들이 그것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해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건 정확한 대답이죠.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렇게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사람들 만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풀어내면 그런 대답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나는 왔다. 그런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요, 그러한 예수님 우리가 기다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 드려도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좀 하셨다 하는 분들은 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 그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병자여야지 오는 것처럼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온 거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 죄인이 되라니 교회 왔더니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하기는커녕 죄인으로 살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원칙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잘 정리를 해준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시편 14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장 앞부분에 이 말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신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가 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과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니까 죄를 지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축복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론에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좀 어떤가?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할 때 일반적으로는 의인은 하나도 없지. 우리가 다 죄인이지. 이렇게 묶어서 온 인류와 함께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요. 내 개인의 삶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실제 삶에서는 어떤지 생각해 보면 실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 아닌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죄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특징이 나한테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으면 나는 죄인으로 살고 있고 내가 죄인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인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이 서기관들처럼 살아가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당당함이 없습니다. 당당함이 없어요. 죄인들은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죄인들은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죄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이 벌거벗음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지만 부끄러워 숨었다는 장면이 나오죠. 저 어디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영상 같은 걸 봤는데 개도요, 여러분 강아지도 잘못하면은 주인이 왔을 때 보통은 반기고 나오는데 숨어 있대요. 개가 막 반기고 나오지 않고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뭘 잘못했나 하고 찾아보면 뭘 엎지르거나 뭘 깨트리거나 그러면 여러분 개도 그렇게 좀 숨어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뭐 시험을 못 봤다거나 좀 학교에서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났거나 그러면 집에 왔을 때도 뭔가 부모님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렇게 주눅들어 사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교만하지 않은 겸손함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너무 당당하면 이 당당함이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등장하죠. 잘못해서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특징은요. 여러분 좋은 죄인인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죄인들의 특징은 여러분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우리 주일에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몇 번 제가 말씀 나눌 때 제 청년 전도사 시절 경험인데 전도사 때 제가 감옥에서 출소하신 분들 감옥 가서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최소 10년 이상 장기수로 계셨던 분들 가운데 그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나오면 10년 이상 당시 문화에는 이 전과가 있고 이런 분들은 바로 사회에 나가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복역하신 분들은 가족이랑도 거의 다 끊어져 계세요. 또 워낙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었기 때문에 사회와 이미 단절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나가서 또 일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힌도레라는 단체인데 거기도 이제 목회자가 있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후원하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신데 또 와서 주중에 설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그때도 목요일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분들과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20대 전도사니까 겁도 나고 그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뭐 특히나 폭력이나 좀 주일에 이런 얘기들 그렇지만 실제로 좀 우발적인 살인 같은 것도 저지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덩치도 크고 나이는 뭐 좀 더 훨씬 다 많았죠. 10년 이상씩들 감옥에 계시다 오신 분이니까 젊은 분도 보통 4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주축이었는데 그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날은 한 20여 분, 적어도 한 15명 정도 그분들 계시고 사회복지사 또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악수하면 뭐 손도 얼마나 크고 거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 손이 좀 작잖아요. 가늘고. 그래서 참 무섭다.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좀 하면서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제가 사역을 이어 나갔었습니다. 뭐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주중에만 그렇게 하루씩 가서 그분들과 교제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의 특징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뭐 매사를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생일이시라고 그 달에 생일자를 모아가지고 사회복지사님이 케이크 준비해 주시면 제가 같이 식사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거의 100% 다 우세요. 내 생일 케이크를 제가 제 인생에 처음 받아본다는데,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가 40대에 나온 분들은 내 케이크를 하나를 온전히 이렇게 받아본 게 전도사님 처음입니다. 우세요. 그 케이크 뭐 그때 그 당시 내가 청년 시기에는 제 생일이다 그러면은 그 한 달 동안에, 제 생일이 있는 달 동안에 제 케이크만 제가 7, 8번씩 잘랐어요. 친구들 모임 가고 교회 가서 자르고 가족이랑 자르고. 잘 먹지도 않는 그 케이크인데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걸 봐요.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선물 음식을 나눠드려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죄인은요, 세상의 죄를 얘기 드려서 좀 그렇지만 죄인들은요, 나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늘 그런 비유들도 예수님 많이 하고, 종의 비유를 많이 하고, 용서받은 자의 비유가 많이 나오고, 긍휼을 받은 사람, 자비를 받은 사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조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공로가 있고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모두가 죄인이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죄인이라고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으로 얘기했으니까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는요, 죄를 저어놓고도 굉장히 당당하고 그 죄에 대해 용서를 받거나 사면을 받아도 뭐 감사함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재판정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판결할 때 보면 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으면 괘씸죄 때문에 여러분 더 형량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당당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파렴치한이라고 불러요. 혹은 요즘은 이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은 철면피,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죄를 짓고도 반성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 철면피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파렴치한이고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나는 의롭고 저 사람들이 죄인이다 비판하고, 세리가 어떻고 이방인이 어떻고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철면피고 파렴치한이 된다는 겁니다. 죄인인데 당당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도 없이 살아갔던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죄인답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 대림절 보내는 이 절기인데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실 뭐 기다리는 게 있죠.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은 아빠 오기를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보통 때는 뭐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아빠가 원래 있었나? 뭐 그렇게 지내다가도 어떤 날은 아빠 언제 와요? 막 엄마 전화로 얘기할 때였습니다. 뭔가 저를 기다리지만 제가 가져가는 뭔가를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오늘 아빠가 뭐 사오신다 그랬는데, 아빠가 뭐 갖다 주신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그것 때문에 저를 아마 애들이 기다렸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여러분 무엇을 또 바라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도 기다리실 거고 문제 해결도 바라고 계실 거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각자 상황에 따라 승리,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며 기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러한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죄인의 특징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바라는 주님 오실 때 한 손에 우리 어린 시절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통닭봉지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응답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들대로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덩달아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상대적으로는 의롭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 타자다 이렇게 좀 어렵게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랑 완전히 다르신 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좀 거룩하고 조금 의롭고 조금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나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가 타자. 나랑 완전히 다른 존재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없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의에 몰입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천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가려서 보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의 본성은 그런 게 있어요. 깨끗한 사람과 있고 싶죠.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보다는 깔끔하고 멋진 사람 옆에 있기를 모든 사람이 원할 겁니다. 교양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나에게 예우를 다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또 예를 잘 갖추는 사람과 있는 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또 세상이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 옆에 있기를 우리가 바라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유명인, 혹은 재력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파 또 이 서기관들처럼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사람들의 본성을 따라 깨끗한 곳, 교양 있는 사람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 여러분 저는 왠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확률이 아주 낮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좀 다른 표현이지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부자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자리 초대 잘 못 받으셨습니다. 세리들이 모여있고 어부들이 모여있고 목자들이 모여있고 이런 곳에 예수님이 주로 가시고 그런 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구원의 길이 탁 열리는데 그럼 부자들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자주 안 가시고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그들은 천국 갈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도 하셨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 원리대로 하면 섬김받는 자리에 계속 가면 예수님이 계실 확률이 줄어든다니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오시면 왕의 자리, 왕의 아들로 오시겠지. 실제로 불교의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죠. 왕후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왕으로 오셔야지. 높은 지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아이고 서울대 수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사람들,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꼭 그렇다고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니까 그런 자리만 가면 된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참 악한 면입니다. 요즘 사무엘서를 제가 기도원에서 강의 중에 있지만 사울왕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가 효자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감이었는데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유혹이 많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참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으면 그 자리에 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 할 때에 결국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잠깐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실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만나러 다니고 높은 분들하고 힘 있는 분들하고 뭐 교양 있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한다, 여러분 그건 목회가 아니죠. 그냥 사회생활이고 처세술이 될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목사들도 그런 유혹이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죄인들 혹은 좀 어려운 분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못한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고 싶은 우리의 본성과 욕망을,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는 의인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연말 연초 되면은 요즘 그게 좀 덜해졌나요? 근데 과거에는 불우이웃 돕기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앞장섰던 시절이 얼마 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기금만 보내고 성금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전도회는 전도회대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들을 초대하고 그랬던 모습이 제 청년 시절, 어린 시절의 이 교회의 연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했느냐? 우리가 남들을 섬기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셨던 모습은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작은 교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어떤 상황이 돼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교회가 되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꼭 기억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자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의 그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또 낮은 사람들, 또 그분들을 섬기며, 이 얘기만 드릴게요. 여러분 높은 사람 섬기는 건 세상에서 다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여기 뭐 대접받을 만한 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 그분을 섬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김은 하나님의 아들, 온 천지의 왕이신 분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죄인이요 낮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진정한 섬김과 봉사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는 그런 도움을 받거나 섬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예와 성을 다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든 이웃 관계에서든 여러분 그렇게 섬기실 때 그것이 죽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또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실 때 아주 가깝게는 작게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응답으로 오실 것이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가장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제가 더 겸손하게 올 한 해 동안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또 2026년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아름다운 거룩한 좋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